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지불해야 될 돈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먹을 거라든지 또 입을 거라든지 뭐 쓸 거라든지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린 참 많은 필요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필요가 채워질 때마다 지불을 해야 돼요. 정당한 값의 지불.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 저는 큰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공기, 산소 마시면서 돈 내본 적 있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하셔요? 이 세상에 필요한 인간에 필요한 것들은 뭐 이거저거 다 지불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마음껏 먹고 마시는 산소의 값은 어떻게 측량할 길이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대의 공급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쓸 거 다 지불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 공기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물론 어떤 질병의 영향도 있고 환경 기후의 영향도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우리는 다니지만 그러나 밥을 먹을 때는 또 마스크 쓸 수가 없죠. 다 벗고서 또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도 우리 나시린 목사님 가정 우리 장로님과 식구들 전부 또 우리 조용한 집사님, 이문희 집사님 성도들의 신방을 하면서 그냥 고마웠고 감사했어요. 아멘 좀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토요일이지만 가정들 신방을 하면서 제가 힘을 얻고 참 고맙다 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마음속으로 다지면서 성도들 가정 한 가정을 지금 신방을 한다고 여러분 한번 접수하세요 했는데 쓰지 못하신 분들은 꼭 쓰셔서 여러분 가정을 일부러 방문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또 가정 방문을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큰 부담 갖지 말고 어쨌든 신방을 좀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누면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또 말을 해요. 사람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왜 이렇게 자꾸 사람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또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싸웠는데 다투는 이유가 간단했어요. 지나가는데 저 자식이 나를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봤는지 안 째려봤는지 어떻게 알아요?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그냥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는 동안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빠 있었나 봐요. 근데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째려봐? 그러니까 이거 안 째려봤다고. 이 자식이. 그러면서 싸움이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실랑이가 벌어지더만 나중엔 주먹 다툼이 벌어질 정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쳐다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오늘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사람들이다.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왜?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겠죠. 또 친구와 친구의 영향을 받는 거겠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의 동료들의 영향을 받겠죠. 하여간 관계의 모든 생활 속에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부딪혀서, 죄송해요 또 이런 표현을 써서 싸워서 이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멘들이 안 되네요. 왜냐하면 싸우지 말고 지는 법을 항상 우리는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이기는 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십자가에 그냥 힘없이 죽으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고 마침내 숨을 거두시는 그 예수님.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지요.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마지막 재림의 신앙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과학과 우주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세상의 종말이 올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합니다. 저는 종말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온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세상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구나. 근데 끝이 있는 동안 나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어떤 때는 고통이었죠, 어떤 때는 아픔이었죠, 어떤 때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건 압니다. 왜? 그만큼 어떤 문제가 있어서 피하고 싶거나 부딪혀서 이기고 싶은 것이니까. 여러분, 계속 사람이 밟히다 보면 그냥 밟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고집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부림쳐서 그걸 해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것이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고백합시다, 생명,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삽니다. 어려워도 삽니다. 괴로워도 삽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돼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사람에게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해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따라가 보면 없어요. 아, 허망하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따라가다 보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천국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부딪히거나 힘들 때, 아,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아, 예수 믿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는 건 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된 거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바울이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 있느냐? 1장 2절에 보십시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지 않죠. 항상 가족이 있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웃이 있든지 아니면 동료가 있든지 혼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항상 같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곳은 어딘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 생각이 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폭이 좁아졌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자꾸,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벌써 목회가 몇 년인데,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벌써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올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데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 참 많은 분들이 같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떠나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큰 문제를 전체적으로 만날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흩어졌던 분들을 생각하면, 야,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나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족한 저 때문입니다.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들도 있지만, 주님,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제 부족함입니다 하고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 나름대로 느낍니다. 그래 이놈아 네 탓이다. 좀 더 인내하지 못하고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자책이 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는 함께 있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어떤 때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떠나고 싶다, 가고 싶다,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가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또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만나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다 그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오래된 게 좋다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같이 울며 또 때로는 싸우며 때로는 부딪히면서도 같이 함께 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좋은가. 오래된 경험을 함께 나누는 은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선교 현장이 있어요 없어요? 함께한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같이 소식을 주고받으며 또 어떤 때는 저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가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설교하기도 하고 또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도 할 때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항상 그냥 감사했습니다. 항상 감사했다니까요.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여러 교회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들 뭐 우리 교회만 알겠습니까? 생활하다 보면은 사람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요. 그러면 이랬으면 좋겠다. 또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여러분이 그 바람이 기도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울 수 있다면 더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회의 모습이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할 수 없다면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든든한 버팀목이 되죠. 저도 제가 그렇게 고집이 센지 몰랐어요. 보니까 고집이 제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근데 나쁜 고집보다는 제가 변명하기엔 좋은 고집이라 싶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하면 여러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제가 더 잘 돌보고 잘 인도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도 참 많이 부흥하고 더 성장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우리 부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저 고마울 뿐이에요. 그리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들을 요사이는 자주 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해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사람들이 멈춘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어떤 때는 힘든 것 같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계시잖아요. 우리만 그렇게 느낄 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함께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면 교회가 겪는 것은 뭐 저도 큰 교회를 많이 알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제법 많이 압니다만 큰 교회도 위기의식은 동일합니다. 또 작은 교회들도 위기의식은 동일하고 심지어 개척해서 얼마 안 된 교회들은 정말 이 몇 년 사이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교회를 포기하고 그냥 목사님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쓰여진 것이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악한 시대인데 한 거의 2000년 정도까지 흘러온 이 시간에 뭐 먹을 거, 입을 거, 사람들이 쓸 거, 심지어는 우주 과학 시대가 돼서 로켓 타고 달나라까지 갔다 오지요. 이런 시대 가운데도 사람들은 뭐 더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욕심이 계속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작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욕심은 계속 커지더라고요. 이게 하나 이루어졌으면 이쪽도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둘 다 이루어졌으면 이제 다리 쪽으로 가는 거겠죠. 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담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동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잉태지 아니라 씨죠, 씨.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점 자라나서 사망을 이루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작아지진 않아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냐? 점점점 욕심이 커지는 세대. 죄의 유혹이 점점점 많아지는 시대. 뭐 스마트폰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유튜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릴 수 있는 것이 점점점 빠져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베테랑이라 그러죠. 프로급이죠. 벌써 거의 한 30년 이상 운전을 했으니까. 그러면 신호등 볼 거 얼마나, 저 멀리 있는 것도 벌써 몇 걸음 보는 거죠. 차 왔다 갔다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근데 내가 그걸 잘 지키고 가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운전하는 분들? 신호 위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건널목 같은 데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지 않습니까? 또 차선 변경 확 하면서 급할 때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표정들이 좀 그러네요. 운전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만 해도 지켜야 할 법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배웠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동안 보니까 이건 뭐 괜찮아 하면서 무심코 지나간 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치 성경의 법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입니까? 성경을 배운 지가 얼마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성경 구절들을 들은 적이 얼마입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내 생활 속에
그대로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처음부터 지킨 사람은 그냥 쉽습니다. 왜? 당연히 그런 것인 줄 아니까. 그런데 지키다가 안 지키다가 지키다가 안 지키다 하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야, 참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려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쉬운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쉬운 길이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네. 좁은 길로 가야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은 사람들이 좋죠. 야, 시원하고 넓다. 그런데 마지막이 뭡니까? 멸망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좁고 편한 그 길이 아니라, 또 넓고 편한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도 오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활동 중에 119, 그렇죠? 이런 분들을 보면 자신이 위험이 분명히 있음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도 뛰어듭니다. 뭐 건물 난간 뭐 올라가는 건 보통이 아니고요. 그 고공 사닥다리를 쫙 할 때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정말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훈련으로 다 이겨내고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면 그 꼭대기까지 가는 겁니다. 헬기에 매달리는 거 보시죠. 야, 사람들을 구하냅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이 있으면 끝까지 달려가서 그 모든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 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때 달려가는 119 대원들과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아우, 부족해요? 아니에요. 부족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 분명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건짐받기 위함입니다. 죄 사함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만 받아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축복 가운데도 하나님의 향한 은혜를 갈아보면 갈림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망설일 때가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성경 마지막 4절에 보니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어요. 대속이 뭡니까?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마땅히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대신 걱정하지 말아라.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치러 주겠노라. 다만 너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언 첫마디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 7절의 말씀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지요. 생명이 있는 동안은 계속 있습니다.
여전히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속상할 일이 있습니다. 또 가장 가깝게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 간에 그 오랫동안 지내왔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얘기해.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얼마나 믿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믿었는데 배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나는 앞에서 눈 뜨고 있는데 눈 뜰 때는 괜찮아요. 뒤에 가서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뒤통수를 때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앞만 보면서 살아왔는데, 내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왔는데, 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앞만 보며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 원수들이 뒤에 가서 내 뒤통수를 때릴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잠시 어떤 때는 요 사이에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멈추자. 앞만 보지 말고 뒤도 한번 보자. 네. 그러면서 저 혼자 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쳐다보고, 교회 연수가 있으니까 벌써 성도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아, 이랬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계속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어요.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몸은 생명입니다. 돈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한 번 끝나면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그 한 편만 모면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 하면은 믿음인데, 믿음은 생명의 문제를 거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전체인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제가 요 사이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야, 너무 뜨뜻미지근하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차지도 않고 또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토해낸대. 그러니까 분명하라는 거죠. 차든지 덥든지 차면 찬 대로 냉정한 가슴을 가지고 판단력이 있는 거죠.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열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가지면 그 사람이 사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있어서, 세상에 있을 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탁 뽑아내 놓으니까 뭐야, 원래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다시 구별된 상태로 가니까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됐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법이니까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많은 방해를 받아온 거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든 경제인이든 어떤 누구든 신앙은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글쎄요,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부름을 받는 것은 누구도 이 자리에 피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저는 가장 무섭고 두렵고 또 존경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자기 스스로 다 얘기한다. 그러면 부끄러운 것도 다 나오겠죠. 창피한 것도 다 나오겠죠. 또 어떤 때는 자랑스러운 것도 나오겠지. 또 자기 스스로 이건 잘한 거야 라고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평가는 내가 말한다고 해서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평가입니다. 참 잘하였다. 신실한 나의 종아. 나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염려스러운 건 한마디 말씀이 있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때 마지막 1장 5절에 보면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 다시 세세토록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지. 그러면서 야, 예수 믿으려면, 교회 다니려면 저 사람처럼 해야 돼. 아멘. 주변에 본받는 분들 저도 의외로 많습니다. 야, 참 저도 목사지만 어떤 목사님 생각하면 제 후배인데도 제가 고개 숙여질 정도로 야, 참 본받고 싶다. 참 잘하는구나. 고맙다. 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